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밝히 내가 이루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약에서는 많은 부분이 비유로 되어 있다. 구약에는 많은 부분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유를 썼을까? 비유를 쓴 이유는 이 작은 책에 6,000년 역사를 담아야 되고 이 작은 책에 온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공간을 극복하는 그런 입장에서 압축적으로 비유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국어 배울 때 고문이라고 하는 이 옛날 말과 지금 말을 비교해서 막 외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랑하다가 지금 미워하다가 되고 달라지니까 자꾸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얼마든지 나라마다 다르고 또 민족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민족인데도 100년, 200년 지나면 말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은 그냥 여우 같다, 곰 같다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똑같아요. 그냥 어떤 느낌인지. 까마귀 같다 이런 느낌들. 그래서 비유를 시공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비유를 쓰면 문학의 비유와 똑같아요.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확 이미지가 와닿는다는 거, 쉽게 이해가 잘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흑암과 하늘편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의 암호와 같다. 흑암 사탄 마귀가 못 알아듣게 암호와 같이 비유로 묶어 놓았다. 그래서 아는 자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 공격하는 적에게 대해서는 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비유로 묶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보다 아주 간접적인 표현이 더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뭐 문학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섯 번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메시아의 출현 양식이다. 이 사람이 도대체 사명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뭘로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분증을 보면 알 수 있을까? 메시아 신분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이 있다 할지라도 위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도대체 마패가 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암행어사인지 뭘로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마패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시대에 묶였던 그 비밀의 말씀,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의 말씀, 그것을 임봉이라고 그러죠. 그 봉함되었다는 거죠. 도장을 딱 찍고 봉함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 봉함된 것을 누군가 개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가 개봉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겠죠. 그래서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봉투를 뜯어주시죠. 그러면서 자기는 아는 거죠. 씩 웃으면서 그냥 농담하고 장난치다가 두두두두 하다가 딱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죠.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묶어 놓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감추었던 비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밝혀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가 누구냐 궁금해하게 되고, 또 더 듣다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출현 양식.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다 비유로 많이 이르는데 그때가 되면 다 밝히 보여줄게.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문학과 예술의 하나님, 문학과 예술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용광로 같이 뜨겁다. 이것이 사실은 용광로가 몇 도인데, 야 용광로가 6,000도는 될 텐데 몇천 도 될 때 네가 몇 도냐? 너 40도만 돼, 너 죽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문학과 예술성의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비유를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풀지 않으면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많죠. 칼국수에 뭐 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붕어빵을 붕어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가래떡이 뭐 가래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가 비유를 풀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무식하게 믿으면 안 된다. 그것을 항상 전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유,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되어 있는데 그 비유가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지 몇 가지 원리가, 또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것이 있죠.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성경에 문제가 있고 성경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성경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지? 선악과 왜 만들었지?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도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게 제일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궁금하냐니까 만들지 말지 왜 만들었느냐 이게 제일 궁금했고,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 못 먹게 했어야지 왜 그걸 갖다 따먹게 방조해놓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 따먹었지 하고 나타나서 그냥 쥐어박는 것은 하나님 무슨 신본가 도대체, 이런 생각들. 그리고 지가 따먹었는데 내가 왜 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따먹은 거 아닌데 내가 왜 죄가 있냐. 심지어는 남자 목젖이 툭 튀어나온 거 보고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그러니까 지가 따먹는데 내가 왜 목이 튀어나왔냐 부터 시작해서 원죄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가 없고,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책에 정확하게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궁금했던 게 너무 많았어요. 심청이도 지옥 가야 되나? 그것도 너무 궁금했고요. 심청이가 백제시대 사람이라 쳐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가 지옥을 간다? 그렇게 착한데? 그건 아니지. 아니 목사 장로 중에도 못된 사람 많은데 천국 간다고? 그건 아니지. 그럼 나도 그냥 온갖 못된 짓 하다 죽기 직전에 그냥 한 하루만 남겨놓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면 나도 천국 가고, 그러면 뭐 아싸 잘 됐다고 내 마음대로 살죠. 그건 아니다. 그건 공의가 아니다. 무슨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냐. 이런 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기본 상식을 벗어나지 않으시더라. 인간의 기본 양심을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기본적으로 탑재된 내장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도 기본적으로 윈도우는 탑재되어 있다. 그게 한글 프로그램 깔고 무슨 프로그램 깔고 깔아야 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깔아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이 있고, 그 영이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 양심이라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데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마음을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다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옹졸하고 속 좁고 그냥 진짜 막 그런 보복하는 하나님, 막 질투하시는 하나님, 막 쥐어박는 하나님, 나보다 못한 하나님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성경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의 자체의 문제와 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예를 들어 보면 다니엘서 7장 20절에 머리에는 10뿔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10뿔이 있어요. 뿔이 10개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또 나오는, 10개 외에 또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뿔이 또 쑥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뿔에 또 눈도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입도 있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다니엘이 환상으로 이걸 보았는데 그 본 것을 그대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동물도 아니고 이게 뭘까 도대체. 머리라는 것이 있다면 생물인데 이런 생물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잘 몰라요. 근데 바로 다니엘서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새 뿔이 빠진다는 것은 새 왕이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10뿔은 10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뿔은 권위와 권세를 상징한다. 근데 다니엘서 7장 20절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답이. 그래서 성경의 문제와 성경의 답이 바로 비유에 대한 답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게 뭐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인과 결과를 보면 이게 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벌을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 앞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너희들 앞에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벌이 얼마나 큰 벌이길래 이 한 족속, 세 족속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 앞에 쫓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400년 노예 생활, 애굽을 탈출해서 신광야를 거쳐서 400년 전에 떠나온 자기 고향 땅을 돌아가는데 그 고향 땅은 이미 400년 동안 31개 족속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세 족속을 왕벌을 보내줄 테니까 이거 싹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왕벌이 무슨 비행기일까, 전투기일까, 폭격기일까, 뭘까 도대체. 근데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이 비유는 왕벌이 비유라는 걸 당장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뭐 대단한 왕벌, 뭐 하나님이 세운 왕벌이면, 만든 왕벌이면
뭐 한 족속 한 몇만 명, 5만 명 정도 사람은 왕벌 한 마리를 쫓아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런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 왕벌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실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은 이미 역사적 사실 속에 있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에 의해서 쫓김을 받았는지를 따져보면 너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결국은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고, 그리고 이 31개 족속을 쳐부셔서 정복한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그 따르는 군대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군대들이 만약에 벌이라면 그 중에 대장 역할을 한 왕벌은 누군가? 결국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벌은 모세 또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어라 하나의 왕벌 보내서 믿어라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도 기도하죠. 까짓 거 뭐 우리가 국방 예산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어요. 목사님들 한 10,000명 모여가지고 우리도 왕벌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도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믿은 거 아닌가요? 모세 따라 나오면서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자꾸 쌩까고 자꾸 또 돌아서고, 모세가 너무 속이 뒤집어서 하나님 얘네들 어떻게 좀 하면 안 됩니까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신앙인들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 기독교인들을 신앙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럼 목사님들 10,000명이 모여가 우리도 왕벌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왜 안 보내주세요 도대체? 왕벌 하나 보내주고 저 북한 맞게 해주세요. 우리 방위비 1년에 수십조 이걸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눴으면 우리 그냥 다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책이라는 거예요. 진리책이란 것은, 진리는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 나도 그러고 우리 모두도 그런 게 진리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적용되고 너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이 비유였다. 이 비유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비유할 때 비유의 특성이 뭐냐? 문학적 특성이 마찬가지죠. 비유는 속성과 특성을 가지고 비유하는 거죠. 용광로가 뜨겁다. 그 내 사랑이 뜨겁다. 그래서 같이 비유하는 거잖아요. 곰같이 미련하다. 곰은 막 그냥 몸집이 왠지 느릴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이 느린 것, 어기도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비유와 특성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왕벌은 아주 뛰어난 첨단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적인 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이 왕벌 조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어떤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유한 것이고, 또 벌은 식물계나 사람에게도 정말 유익한 동물이 바로 이 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벌은 실업자가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벌은 일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수아 군대가 모두 다 각자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일치단결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은 절대로 여왕벌 하나를 중심으로 일벌들이 딱 뭉치는 그런 조직이고, 그 체계를 벗어나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군대가 절대로 지도자, 하나님 세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거기서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개념으로 왕벌 조직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절대로 여호수아를 중심한 그 군대의 그 모습과 체계를 비유할 때 딱 왕벌 조직으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속성을 제일 잘 아시겠죠.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기가 막힌 비유, 완벽한 비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벌은 바로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게 되죠.